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좀 멀어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걸 분별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 뜻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계획을 거기다 맞추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할 거야. 그런데 시험을 봤습니다. 1등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범위를 몰라서 딴 데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헛힘을 쓸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봉사 헌신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헌신입니다.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나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무리 늙어 죽을 때까지 제일 수도원에서 제일 하찮은 주방일과 빨래일을 도맡아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일 허드렛 일이고 제일 수사 직분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처음 입문하자마자 하는 일들을 평생 끝까지 했지만 사람들은 그 로렌스 형제에게 심지어는 추기경과 교황까지도 상담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옛날 중세에는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나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게 유행이었고 신앙의 자랑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도 열심히 걸어서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물집 잡혀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행군하다가 막 물집 터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천리행군 처음에 한번 갔다가 몰랐어요. 그냥 아프기만 했는데 밤에 이제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는데 신발을 전투화를 딱 벗었는데 양말하고 발바닥하고 피 나고 진물 나가지고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양말하고 붙어가지고 그 떨어지는데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사거리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쪽에는 저 멀리 보니까 너무 좋은 막 도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성곽 같은 게. 그러나 다른 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서쪽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좀 내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짚고 가던 지팡이를 내가 이거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시면 순례길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동쪽이 안 나오고 서쪽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 바람이 세게 불었네. 다시 지팡이를 줍습니다. 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길로 떨어졌어요. 지팡이가. 이번에는 내가 힘을 너무 세게 준 것 같아. 한 20번을 던졌는데 동쪽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서쪽, 남쪽, 북쪽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다 결국 한 30번 딱 던졌는데 드디어 지팡이가 동쪽 길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은 순례길을 포기하고 동쪽 길을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동쪽 길로 갔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도 이 청년과 비슷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론과 결과를 다 미리 내놓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생각하는 바대로 어떤 결론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때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죠. 기도에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들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자의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세상을 꼬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약하지만 그들과 비슷한 삶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느낌 이야기였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요셉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적 있으십니까? 마음적으로도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형들한테. 자기 형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어머니는 물론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 난 형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육체적인 고통과 신분적인 고통, 집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자라던 요셉이었는데 종, 노예, 죄수 이런 삶을 사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참 아마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막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복수를 해도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왔을 때 형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복수를 했으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시원하다.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 이러셨겠죠. 왜냐면 요셉이 주인공이 막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가 이루어지면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언제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한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봐준 걸 수도 있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 수도 있어. 어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생각이 과연 너무나 지나친 억측일까요? 아니, 저 같아도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충분히 생길 만한 형들,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한 가지 지혜를 짜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형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고난을 헤쳤잖아요. 그 살아왔잖아요. 그 나 같아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야,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왜냐하면 이때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 동태 복수법. 아유, 말도 안 나오네. 동태가 먹는 생선이 아니라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에서 허용해 줬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업전, 고대 근동에 가장 최초로 정비되었다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업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써 있어요. 동태복수법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법으로 보호받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걔를 때려야 돼. 그래야 일이 끝난 거예요. 눈을 때렸으면 눈을 때려야 되고요. 배를 때렸으면 배를 때려야 돼요. 때려서 이가 2개가 빠졌으면 때려서 이를 2개를 빼야 돼요. 이걸 법으로 보호해줬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거, 형들이 당연히 겁나고 무섭겠죠. 똑같이 우리를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럴 힘도 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반항을 하겠어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왜냐하면 형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더 크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20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선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선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미움, 그 다음에 안갚음, 이런 단어였어요. 우리 아까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뭘요? 미워하고 안갚음하는 걸. 그러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요셉이 말하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선함,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 지나가다가 돌뿌리라도 하나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어쩌면 지금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선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쫓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그 대화 가운데, 그 봉사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진행해서 악수를 한번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선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봐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신천지에서 저번에 신천지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되게 전도 되게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전도 1순위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신천지에서 섭외 1순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신천지 안 빠질 것 같죠? 신천지에 가보면 교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삐지니까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돼야 돼?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청소년들,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교회 나와야 돼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만 교회 다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는 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지, 뭐가 되는지는 하나님은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가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엇이 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선함이 가득 담겨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우리가 정말로 내 손만 잡아도 상대방이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 나하고 말만 몇 마디 나눠도 너무나 따뜻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등만 한번 두드려줘도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